기독교 신앙 고정 가운데 In His Step이라는 찰스 셸던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이 붙여졌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특별히 가난한 한 탄광 마을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살면서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물어보아야 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뜻에 맞는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주변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예수 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으로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이,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다 자기부터 변화되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 철학을 한마디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 삶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기 변화는 내 심령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자신은 없어져야 된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내게 얼마나 손해가 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만 받으시면 된다.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변화 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내가 부정되고 예수님이 살아야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수많은 위대한 축복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부정되고 주님의 모습만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가끔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고 한가로울 때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보냅니까? 몽골 사람들은 칼을 숫돌에 간다. 그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이니까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태양볕에, 이 대학볕에 앉아서 넌닝구로 벗어서 이를 잡는다, 빈대를 잡는다.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시대는 빈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불란서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늘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잡담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시간이 나면 항상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할 일도 없고 시간이 많을 때에 어떻게 보낼까? 수근수근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남 험담하고 욕하고 이런 거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흉보고 욕도 잘하고 그런다는 거죠. 일찍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욕을 하든지 흉을 보든지 말로서 인격을 짓밟아 버리면은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흉을 보기를 좋아하고 헐뜯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입은 하나로 만들고 귀는 양쪽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야 하라는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쉽게 말하지 마라.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툭툭 내뱉지 마라. 신중하고 조심해라.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입장 좀 생각하고 해라.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입이 하나니까 다행이지 이게 두 개가 달렸으면 얼마나 복잡할까.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 얼마나 많이 더 많아질까. 왜 우리가 그러냐 하면은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안의 혀,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 선한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믿는 우리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에는 생명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 선한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영광이 되는 말을 말해야 된다. 설사 남의 잘못을 듣고 비판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말이 진실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과연 유익이 될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이 중요해서 그렇다.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혀 신앙의 말도 아니고 믿음의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조심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하다고 해도 아직은 경건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특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혀를 제갈 먹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잘 컨트롤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자기 혀를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바로 세우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냉장고가 나오기 전에는 음식 관리가 잘 안 돼서 병이라 그러면 주로 배탈이 많이 나고 이 장 안에서 몸 안에서 있는 그런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가 나온 뒤에는 음식은 잘 보존되지만은 너무 찬 음식을 많이 먹이니까 무슨 병이 생겼냐? 암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물에다가 얼음 넣어서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차가운 게 몸에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또 어때요? 우울하고 신경질 내고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어둡고 추하고 부정적인 것이 많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밝은 곳을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이 추운 거 많이 먹고 차가운 거 많이 먹고 이러면은 암에 걸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온도 맞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방사선 치료라는 걸 합니다. 키모. 방사선 치료가 뭐예요? 빛입니다, 여러분. 암병은 빛으로 치료받는 것처럼 예수의 빛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예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해줘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나 빛을 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금 많이 먹지 마라 그래요. 물을 홀도하니까 살찌고 혈압 올라가고 안 좋다 그래요. 그런데요, 재미있어요. 소금을 안 먹으면 암 세포를 죽이지를 못해요. 소금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이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내가 성경적으로 보고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거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그게 여러분 다 그런 게, 그러니까 적당히 소금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있으면 존귀한 법이에요. 금이나 진주는 그 어떤 물건보다 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가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 보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신분인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비관합니다, 슬퍼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숨 쉬며 자기 자신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자기의 값을 모르니까. 중세 이원론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를 천대시하고 금욕, 금기, 자기 육신을 학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가소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초등학문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계승할 아들임을 명심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딸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귀중한 삶을 모른다, 자기를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 정체의 위기, 이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자아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점점 비인간화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 품성, 그리고 모든 권위를 상실한 채 이방인처럼 이리저리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이다. 일찍이 중국의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이 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명리라 그랬습니다.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르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알아야 될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은 고향 잃어버렸다. 우리의 고향은, 내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 근데 현대인들은 하늘나라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자기의 품성, 자기의 개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인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군중 속에 몰려다니면서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다.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묻지를 않는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찾을 때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를 찾을 때 보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아의 발견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자아를 못 찾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 저절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오늘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몸조심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잘 세워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행위는 나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런 행위는 나 자신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비판해 보세요. 내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아,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네. 내 양심이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영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적으로 센시티브하면 할수록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그런 말, 내가 저 사람한테 그 말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 했나, 혼자서 돌아서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어느 날 옆집 사람과 크게 다투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이 사기질 않습니다. 미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싸우고 나왔는데도 마음이 괴롭고 속이 상해서 하프리로 그 이웃 사람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자리에다 갖다 그려엎으린 거예요. 그려엎고 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렸다 지우고 지웠다 그리고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 왜 이럴까, 붓을 들었다 놨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을까? 그때 성령님께서, 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 미워하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단 말이냐. 너 당장 돌아가서 그 사람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라. 다빈치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우고 다시 이웃집으로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으로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욕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과 더불어 싸우고 나면은 우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얼굴을 내 생활에 그려나갈 수가 없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 병든 마음, 교만한 마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한 마음, 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더러운 마음 있으면은 성령에 불림하여 소멸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깨끗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인과 보응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두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비판을 심게 되면 비판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정말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자신을 바로 세우며 사는 것,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인생은 메아리와 같단 말이죠. 내 삶의 모습이 그대로 생활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어요. 위선적일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신을 바로 세워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즐기던 세상의 모든 락, 세상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 언제나 싸움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시비요, 부정적이었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된다. 이런 삶이 거듭난 삶이고 새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봐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는 곧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때 나다나엘이 무슨 말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쉬운 말로 하면 시골에서 무슨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 있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아, 나를 몰라보냐? 내가 누군데 나를 비판하면 우습게 하냐?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해서, 보라, 이스라엘의,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언제 보았다고? 나에게 언제 그런 말, 내가 어떤 사람이라 그런 칭찬을 합니까? 내가 봤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그 칭찬 말씀 듣고 거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줄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칭찬과 그 사랑이 다시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그 비판, 그 정죄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 수도원 식당에는 이 식탁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배너를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밥그릇에서는, 수도원 밥그릇에는 형제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식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고 나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내 잘못은 무엇인가, 그래 생각하면서 밥을 먹고 해서 늘 자신을 바로 세워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아무개와 화해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나를 보면 본청 만쳐가고 그러니 내가 먼저 찾아가서 입을 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서든지 분쟁을 일으키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직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이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언제나 관용해야 돼요. 마음이 넉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 볼 때 예쁘게 좀 봐주란 말이죠. 믿게 보면 한이 없이 미운 거예요. 준 것도 없이 미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쁘게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 예쁩니다. 잘 먹지요, 편하지요, 멋내지요. 혹 못났다고 하더라도 고쳐서 다 예뻐져 버렸어요. 연세 잡신 분들 중에도 보면 주름 제거하지요, 쌍꺼풀 수술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늙는 것도 서러운데 멋 많이 내세요. 늙으면 화장도 잘해야 돼요. 예쁘게 해야 돼요. 멋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화장이냐? 환장한다. 그게 무슨 화장이냐? 끝장이다, 변장이다, 별소리를 다 해도 That's okay. 나만 좋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남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나 좋으면 되는 거지 뭐. 예수만 잘 믿어요. 주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 똑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있는 그대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